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 7절로 17절 말씀, 스가랴 1장 7절로 17절 말씀, 구약 성경 1313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르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학개 스가랴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이죠. BC 538년 바사 고레스 왕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유다 고토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해도 좋다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그리고 여러 백성들 한 5만 명가량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해 옵니다. 자, 이들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다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자, 방해에 부딪혀서 16년 동안을 중단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16년 동안 중단하면서 자기 생활만 꾸려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 그래서 바벨론 귀환 후에 성전 건축이 멈추는 것을 격려하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하게 독려하는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은 백성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4절,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이미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 말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그 이전의 조상들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악한 길에서 또 악한 행위에서 떠나가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선지자의 그 격려의 말 배신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바벨론에 멸망당하죠. 자,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또다시 말을 하세요. 너희는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떠나가라. 자, 그러면 이 악한 길, 악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떠나 사는 것. 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상 따라갑니다. 자, 오늘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하나님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하세요. 나의 명령을 따르라. 나의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둘러보면 교회가 많죠. 동도천에만 해도 한 150개가 될 거예요. 전국적으로 수만 개의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밤에 보면은 십자가의 불빛이 많이 보일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교회를 두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성도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떠나가면은 그때부터 고난을 당하고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 잘 기억하면서 말씀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기 행위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조상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길대로 자기 행위대로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신앙도 다 잃어버렸어요. 어디를 찾아갑니까? 우상 찾아가요. 요즘 우상 섬기기가 참 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를 갑니까? 타로 점치러 가요. 타로 점치러. 손 들어봐. 오늘 타로 점쳐본 사람. 솔직하게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타로 해보신 분. 난 타로가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림이죠. 뭐 이렇게 카드처럼 해서 뭐 그림이죠. 그죠? 뭐 몇 장 뽑아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너 이래 라고 말하는 그런 건데, 들으면 다 똑같은 것 같아. 들으면 다 나한테 하는 말 같아. 근데 그런 데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치고, 믿음 잃어보니까 그런 길로 간단 말이죠.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하다가 어려우니까 다 팽개치고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그 하나님은 그 길에서 돌아오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면은 어떤 환경도, 어떤 시험도, 어떤 문제도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믿음의 길을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패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에게, 스가랴 전체를 쭉 보면은 전부 환상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8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중에 첫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석류 사이에 선 천사의 환상, 그 말씀을 처음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한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섰습니다.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먼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뭘 보여주시나? 스가랴는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하룻밤에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낙심해 있는, 실망해 있는, 주저앉아 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환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밤에 그랬습니다. 밤은 고난을 상징해요. 이 백성들이 지금 밤중에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것은 고난 이후에 풍요가 있을 것이다, 번성함이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밤의 환상으로 비밀을 해석해 주십니다. 다니엘 2장 19절,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의 뜻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이 꿈이 무엇인지, 이 환상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집에 가서 느부갓네살 받은 그 환상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쫙 열어서 은밀한 것을 다 해석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은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당할 때, 밤을 만났을 때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환상 자체가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다른 것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할 때 다른 것 찾지 말고 말씀을 펼쳐 읽고 용기를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을 봅니다. 8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자, 스가랴는 환상을 보는데 한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그리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화석류 나무는 무엇이냐? 이 화석류 나무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어서 초막을 짓는 데 사용하는 향기로운 나무예요. 자,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부활과 영생을 상징합니다.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그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끊임없이 보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38장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150년 전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유다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우리는 이 아수르를 방어할,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일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를 쳐서 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세요. 여러분, 내 옆에 한번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잡아봐요. 자, 빨리 옆에 사람 손 잡지 말고 누가 사람 손 잡으래? 옆에 잡아봐요. 옆에 아무데나 이렇게 잡혀요? 잡혀. 천사예요, 천사. 뻥이야. 예. 잡히긴 뭐가 잡혀? 나도 지금 안 잡히지만, 그런데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을 펴보세요. 내가 거짓말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자에게 천사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수호 천사들이 있어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을 뜨면은 보일 거예요. 영계에 들어가서는 보일 거예요. 그러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시켜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예배의 자세,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찬송, 기도, 말씀 듣는 자세, 물질 드리는 모든 것들 다 기록하고 받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는 향이 되는 향연 다 대접에 받아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주일날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파송되어서 우리의 예배를 다 받아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거룩한 예배, 존귀한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가 다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지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는 것은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말을 봅니다. 세 말을 보죠, 그죠? 8절,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붉은 말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어요. 이들은 모두 주의 천사들이에요. 이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붉은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6장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계시록의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았습니다. 이 큰 칼은 큰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땅에 평화가 제거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없어요. 온 도시가 쑥대밭, 수십 개의 도시, 수백 개의 도시가 미사일의 포탄에 쑥대밭이 돼 평화가 없습니다.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탄 자, 이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자들을 말해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사역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자를 두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역자로 삼으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요즘 아침마다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십니다. 왜 출애굽시키십니까?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출애굽한 이 세상으로부터 출세상한 사람이에요. 그 출세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는 충성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첫째,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는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탄 천사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바벨론 땅을 다 다니는 거죠. 가나안 땅을 다 다니는 거죠. 그랬더니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해. 이유가 뭡니까?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된 지 70년이 되어서 무기력하게 되었다. 고토로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하다가 어려우니까 그만두고 다 자기 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온하고 조용하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는 말씀.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는 유다가 포로에서 속량되기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로 완성이 되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완성은 장차 지상에 재림해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 놓으십니다. 너희들은 부지런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일 사명들을 감당해라.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전달하고 그 구원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를 위로하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붉은 말을 탄 천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때가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십니다. 14절,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 너희들 잘 돼야지, 잘 믿어야지, 크게 질투하면서 잘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다고 하십니다. 15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여서 참혹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를 벗어나 혹독하게 유다를 대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내가 70년 후에 다시 구출해낼 것이다 하고 70년 후에 구출해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허용하세요. 왜?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말씀 안 들으니까, 믿음으로 안 사니까. 그래, 그럼 내 울타리를 거둘 거다, 내 손을 잠시 띨 거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벗어지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지니까 고난이 오기 시작해요. 왜? 사탄 마귀가 막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가 팍 치밀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못 산다고, 죽는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해서 고난을 허용하죠. 고난당할 때 이 뜻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난당할 때 좌절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남은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자, 어떻게 말하십니까? 하나님은 남은 백성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16절,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왜 이렇게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고난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유다를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밖으로 나갔으면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16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세요. 이미 예루살렘은 다 회파되고 무너졌어요.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데려오는, 그냥 여기 살라고 데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은 기도의 집,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다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영적으로 성전은 예수 믿는 나를 상징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잘 건축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성전이니까 성전을 잘 건축해야 돼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건축해야 돼요. 혹시 내 속에 더러움이 들어와 있으면 회개하고 쫓아내야 돼요. 내 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잘 건축을 해야 돼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이 성전을 건축. 여러분, 오늘 다른 거는 앞에 거 잊어버리,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성전이다. 나를 건축해야 된다. 성전은 건축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이 내 속에 잘 계시도록 자기를 잘 건축해 나가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을 잘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이 풍부하게 하십니다. 17절,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시죠. 이제 스룹바벨, 예수와 예레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지.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은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짓게 하시고 교회에 목회자를 왜 두십니까? 하나님 안에 살라고, 하나님 믿는 신앙에 승리하며 살라고 아침마다 말씀을 주고, 시간 말씀을 주는 것은 또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고, 또 기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교회를 두시고 주의 종들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성전임을 잘 기억하여서 부지런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여 세운다고 하십니다. 17절,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택하는 것은 영적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풍부하게 만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신다. 오늘 나는 날마다 나의 영적 신앙을 새롭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거 가지고 갈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는 이 옷 벗을 겁니다. 물질 놓고 갈 거예요. 내가 건축한 거룩한 성전, 영적 성전,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놓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을 따르라고, 자기 행위대로 하지 말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여러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악한 길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만 따르게 하시고 내 행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